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홍수 심판과 바벨탑 성걸이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홍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인데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삼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취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보고 취했다는 것입니다. 보고 취했다, 그러니까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여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여기서 따먹다라고 하는 단어도 오늘 본문과 같이 사용된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탐스러워서 취한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죄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이전에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죄악과 부패함, 그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만의 모습뿐일까? 그러면서 말씀을 저에게 비춰보니까요, 오늘날 제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진 않은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5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홍수의 심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죄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취하고 당장에 먹고 사는 것을 전부로 여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상은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니까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러면 이제 내용 전개상 창세기 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지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들을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 구절인 창세기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홍수의 심판으로 죽고 끝이 났더라.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그 무대 위에 조명을 한 사람에게 비추듯이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 빛을 비추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8절 말씀 이전에 노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바로 앞장인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에 노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노아의 이름이 딱 3번 언급이 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언급된 3곳을 보면 노아가 은혜를 얻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아에 대한 소개는 창세기 6장 8절 다음 절인 9절에 나오는데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더라. 여러분,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8절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수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홍수 심판을 마주할 때, 묵상할 때 죄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으신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홍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두움이 가득한 땅에 노아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당장의 현실의 눈앞에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고, 또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고 취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땅에 모두 다 죽임을 당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날 근영이가 죄인이라서 죽임을 당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근영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가 삶에서 자꾸 기억나고 생각이 나서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 너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그 방주 안에서 가족들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 밖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배에서 내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오늘 노아에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배 안에서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내려 배 밖으로 나와 여전히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왜 그랬지? 후회하고 절망하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나를 등지고 떠났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놓아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이제 여기서 계속 물고기 잡으며 살다가 죽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은 멈춰서서 가만히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멈춰서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며 내가 속한 곳들,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부르신 자리임을 믿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실력만큼 은혜를 흘려보내서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주간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멈춰서서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더 묵상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평생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멈춰서서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며 거저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